오늘 말씀은 우리 동화책을 읽으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동화구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상준 안수집사님께서 동화책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교회에서 가장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당첨됐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을 씁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이가 있다면 곧바로 알아채고 자기 편이 졌을 때도 상대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요. 가끔은 그저 자기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합니다. 즐거우면 그만이죠. 다른 사람 웃기기를 좋아하고 나무에게 고마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춤을 추고 싶으면 아무 때고 춘답니다. 이 다정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손을 잡고 걷는 걸 좋아하고 식물을 보살피는데 재주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며 걷기도 해요. 좀 이상하지요?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꾸는 사람들,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오늘 동화책에 보니까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을 쓴대요. 뭐 작은 일이 있어도 마음을 써주고, 또 자기 편이 졌을 때, 우리 자기 편이 지면 어떻게 하죠? 화가 나요. 근데 자기 편이 져도 이 사람들은 축하를 해준대요. 또 나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항상 다른 길을 선택하고,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이가 행복해지면 기뻐한대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다행이다. 이런 동화책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저는 우리가 만난 성경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좀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등장했냐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왔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할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필요 없는 얘기를 할까요? 네,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앞에 보면 연설이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셔가지고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리고 모압왕 발람이라는 선자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배불리 먹게 됐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겠지만 앞에 서면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요. 지금 제가 여기 좀 마음이 떨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14절로 이어져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13절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4절에 바로 이어지는 접속사 그러므로, 그렇게 지켜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왔어요. 어떤 일이 나왔냐면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어떻게 경외해야 되냐면 두 가지로 경외하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온전함으로.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냥 대충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계시죠? 남편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난 당신을 한 95% 정도 사랑해. 기분이 좋으십니까? 5%는 옆집 여자가 조금 이뻐 보여서 5%는 옆집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이 나를 95%는 사랑하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 와가지고요, 막 정원이랑 하윤이랑 막 와가지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하윤아, 나는 옆집에 있는 그 개똥이도 한 20% 사랑하고, 너는 한 15% 사랑하고, 그리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한 40%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전함으로 100%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수준인데, 거기 보니까 이걸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진실함이 필요하대요. 여기 진실하다라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기 전북 김제시의 금산면에 가면요,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에 가면 이 교회가 몇 년이 됐냐면 108년이 됐어요. 108년이 됐는데 이 교회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가지고요, 가운데에 목사님이 있고 이쪽 앉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어서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이렇게 앉고요, 남자들이 올 때는 이쪽은 양반 이쪽은 노비 이렇게 앉게 돼 있었던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예요. 근데 그 금산교회에 가면 교회에 사진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진입니다. 왼쪽은 조덕삼 장로, 오른쪽은 이자익 목사 2명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그 당시에 양반 중에 양반, 부자 중에 부자. 그래서 얼마나 부자인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조덕삼 하면 부자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이 양반 집에 누가 있었냐면 이자익이라는 마부, 노예가 살고 있었습니다. 종이죠. 이자익이라는 종이 살고 있었는데 이 조덕삼 씨가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이 친구가 참 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교회로 전도해가지고 테이트 선교사님한테 세례도 받게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게 해주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도 준 겁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장로를 세웁시다. 그래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후보가 2명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 양반 조덕삼, 두 번째 후보 노예 이자익.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자익 노예가 장로로 당첨이 됐습니다.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제 조덕삼이라는 이 양반이 훨씬 더 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높고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 갑자기 노예 출신인, 종 출신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덕삼이라는 이 분이 딱 자리에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중에 이 이자이라는 분을 신학교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다 내주고요. 공부하고 목산수를 받은 다음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고 이 이자이라는 분을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서 평생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이자익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이자익 청년일 수 있고, 누군가가 우리 조덕삼 장로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요, 엄청 분위기가 좋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막상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려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뭐가 필요한가?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미국에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아주 시를 잘 쓰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를 사랑하게 됐냐면 엘리자베스 베넷이라는 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베넷이라는 분은요, 15살 때 말을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신불수입니다. 잘 걷지 못하고요. 게다가 그 후 몇 년 뒤에 심장에 동맥이 파열돼가지고 이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살지 못하는 이 시한부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 엘리자베스 베넷의 시를 읽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계속 구애를 보냅니다. 나랑 결혼해 주시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베넷이 자기 오래 살지도 못하고 자기 몸이 불편하고 숨도 잘 못 쉬니까 계속 거절했어요. 안 된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도 6살이나 많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앞날이 청창하니까 내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 수백 통이 넘는 편지를 계속 보내가지고요, 결국은 둘이 결혼을 했지 안 뭡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행복하게 지냈어요, 진짜로. 이 엘리자베스 베넷이 곧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로버트 브라우닝의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이 15년이나 더 살았고요, 4번이나 유산했지만 결국 아들 페니니까지 낳게 되는 그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외할 때 뭘로 경외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오늘 지금 유언하고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이 세겜에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들 남편과 또 우리 아내와 첫사랑을 고백했던 장소 다 기억하십니까? 세월이 하수상. 어디요? 모른대요? 좀 기억 좀 해보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이게 사랑을 고백했지 뭡니까? 그래서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지금 이 유언을 들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뭘로요? 첫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 100%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까도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부인에게, 남편에게 난 당신 95% 정도 사랑하고 5%는 옆집 여자, 옆집 남자를 내가 사랑한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100% 사랑해라 유언으로 남기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15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할 건데 너희들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나냐? 아니면 다른 신들이냐? 예전에 중세 유럽을 통합시켰던 프랑크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거든요. 여러 귀족들마다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나중에 왕국을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전쟁을 막 벌였어요.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요, 프랑크 왕국끼리 자기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그런데 서프랑크 왕국의 장군 하나가 이 전세를 보니까 자기 왕국이 좀 불리하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다른 족속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위쪽에는 적군의 군복을 입고 아래쪽에는 자기 나라의 군복을 입고 그래서 누가 쏘려고 그러면 적군이 나를 쏘려고 그러면 밑에 바지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팀이 나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위에 적군 옷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쫙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배로 맞아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군은 적군인 줄 알고 쏘고 적군은 아군인 줄 알고 쏘고 그래가지고 2배로 맞아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캠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No time for neutrality. 말하자면 중립에 있을 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중립에 있을 회색지대에 서 있을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니네 여러 신들을 선택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지 니네들이 골라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게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여러 신을 섬겨요. 해신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별신도 섬기고 온갖 신들을 다 섬깁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인도에 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00개? 좀 더 써봐. 6만 개? 좀 더 써봐. 6억 개? 좀 더 밑으로 내려와봐. 3억 3천 개의 신이 있대요. 여러분, 3억 3천 개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무 신이나 막 섬겨도 됐어.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아.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니네 여러 신을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래? 그 당시의 사고로 하면 한 신을 섬긴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중립지대에 있을 시간이 없다. 물질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부인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래? 라고 물을 때에 오늘 여호수아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는 자 같으나 살리는 자가 되고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혹은 내가 유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동화책을 읽었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 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요 아주 이상해요. 작은 것에도 마음을 쓰고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을 막 찾아가고 자기 편이 졌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축하도 해주고 다정한 마음으로 항상 다른 길을 선택하고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이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해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 사랑에 100%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